우리가 욥의 고통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한 고통은 아무리 철천지 원수 같은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동정의 눈물을 흘리기에 충분한 고통과 고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죽어버리고 아내마저 욕하고 도망가버리고 그리고 그에게 있던 모든 물질은 산산조각이 나가 다 이렇게 갈취를 당하고 또 그에게는 육체가 남아있었지만 머리부터 발까지 그렇게 상처가 나고 수많은 질병 속에 그렇게 갇혀있을 때에 홀로 남은 그 인생 얼마나 외롭겠으며 육체의 질병 또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오정을 생각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만으로도 충분히 연민의 정을 느낄 만큼 끔찍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위 친구들이라는 자들은 욥의 간절한 21절에 나를 불쌍히 여기다고 하는 이런 탄원서를 길을 막고 오히려 오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에게 비인간적인 은사를 퍼부음으로써 그의 가슴은 더 갈기갈기 찢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욥과 그의 친구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이 역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그리고 불행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천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울려나오는 부르짖음이 너도 나도 예절한 것이라서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요구에 도저히 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고 보기 어려운 재난 중에 하나인 물질적 어려움과 육체의 질고를 동시에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메어집니까? 우리는 모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연민의 정이라는 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빚은 분파나 타당이나 인격의 개인 차이에 관계없이 갚아야 하는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한 동정심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생하는 식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했을 때에 느끼는 만족감은 어찌나 큰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그 생활에 수많은 질병을 그렇게 허락하신 지존자의 지혜와 인자하신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도와줘 보세요. 그들과 함께 고통을 한번 나눠보세요. 누가 더 감동적이고 누가 더 큰 위로를 받고 누가 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같이 울어주면 그에게 기쁨이 얼마나 가는지 모릅니다. 가장 고상한 기쁨도 그 속에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돌보는 것은 큰 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큰 날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의 조건을 갖추는 결과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동정심을 느끼고 간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동함으로써 우리가 삶에 구체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5절과 27절 그 가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다같이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행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덤 속에는 우리의 육신이 누워야 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인간의 육신은 영구차에 실려서 침묵의 땅으로 운반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은 수위에 온전히 머리부터 발까지 다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 육신은 이제는 부득이가 분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굶주린 전사들은 인간의 육신을 공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성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피부는 완전히 분해될 것입니다. 잔인한 침략자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인간의 모든 아름다움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어느새 얼굴의 모양은 분별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제는 썩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 곱고 아름다운 모습 어디로 갔는지, 미인이라고 뽐내던 자도, 공부와 죽음계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했던 자도 죽음의 습격을 받게 되면 도무지 구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에 공들여 구운 그릇이나 그 육신이 쓰던 모든 물건들은 다 그에게는 필요 없이 낱낱이 흩어질 것이고 그에게 사용했던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피부는 이제는 온데간데 없을 것이고 죽음의 군대는 이제 더 깊숙한 것으로 침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정 없는 이 약탈자는 서서히 육체를 초토화 작업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의 피가 흐르던 혈관이 죽음의 흙과 쓰레기로 막혀버릴 것이고 근육과 힘줄은 대도시의 고속도로처럼 인간에게 힘을 공급하던 그 신기한 도로가 이제는 교통사고라도 난 듯이 꼼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터널처럼 연결되었던 뼈들도 매듭 풀린 고리처럼 여기저기 이제 굴러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침략자들은 여기저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심장을 가리켜 생명의 원천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심장보다 조금 아래 부위에 있는 이 심장을 인간의 감정과 성신적의 권원지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심장이로 번역되어야 할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독이들은 그것마저도 남겨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장막 중에 가장 은밀한 곳까지 쳐들어가서 지주까지 완전히 그냥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이렇게 상상조차 보존되지 못하고 벌레들의 먹잇감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도 남을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애굽산 몰약도 후두기를 당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영원히 떠난 육체가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실까? 육체가 어떻게 되든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식물들이 빨아먹으면 어떻고 바람에 불려가면 어떻습니까? 강물에 떠내려간들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럽고 기분 나쁜 무덤 속에서 나와서 욥과 함께 태양을 우리는 한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대속자라는 이 단어는 원래 친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의 뜻을 성경에서 고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엘이라는 이런 것이었는데 나오미와 롯의 경우와 같이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재산을 매각하거나 가난으로 인해서 세습된 그 재산 없이 이제는 가난하게 되어졌을 때에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 재산을 사들이고
사들여서 그에게 다시 주는 것을 고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후속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친족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 역시 영혼의 유산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성전의 집에 거주하는 것처럼 육신 역시 영혼의 거닐고 머물렀던 그 장소에서 육체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별이 죽음인 것이죠. 어둠의 권세의 지배를 영원히 받아야 할 우리들 모든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시고 고엘이 되신 것입니다. 친척의 역할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장차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망은 예수님의 이름만 듣고도 떨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망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팔 소리만 해도 충분하게 우리의 인생은 다시 생명의 결정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은 놀라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즉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엘의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즉 이제 친척의 원수를 갚아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화살을 맞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분명히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사망이 눈깜짝할 사이에 도망갈 수 있지만 우리의 구속자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여 우리에게 다시 고엘과 같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을 우리는 잘 살펴보면 욥이 위로를 받게 된 원인이 단순히 대속자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접근은 무슨 말이냐면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계시는 주 예수의 속성을 정확하게 욥은 파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통은 아무리 심하다라고 할지라도 구속자와 구속받은 자 사이의 다정한 관계를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의 유일한 구속자이시며 태초부터 그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신자가 만일 자기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어떠한 고통이 그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풍성한 위로의 샘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속자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을까? 예수님은 속박 상태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셨습니다. 우리의 친족처럼 우리의 몸값을 치rum으로써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속자라고 불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때마다 살아계신 대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맡김으로써 구원과 위로를 얻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이 자리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짓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께 나와 편안함과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예수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구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계시다는 사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얽혀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가, 나의 모든 것 짐을 대신해 줄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그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은 지금도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의 가치, 그 효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교리와 약속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와 은혜스러운 관계를 이루기 원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적절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의 형제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섭리의 큰 바퀴가 방향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분의 섭리의 바퀴는 계속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 가지로 이러쿵저러쿵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날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분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던져진 장소에 큰 재난이 닥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듯이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재난은 내가 허락했고 그 재난 통하여 내가 더 기쁜 일, 더 좋은 일, 더 밝은 일, 더 행복한 길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난하고 속박된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말할 수만 있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웃으면서 현실의 생활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를 잃고 가까운 친척도 잃고 육신의 병들고 원수들은 조롱과 비방을 일삼고 친구들마저도 피난의 화살을 가슴에 겨눌 때라도 우리는 욥처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보속자, 나의 보혈 되시는 예수님 살아계시니 마침내 예수님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진 것 같고 사탄이 유혹하고 흑암의 권세들이 서서히 모략과 공격을 시작할 때에 죄책감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구속
우리의 구속자는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요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의인은 죽음을 맞을 때도 자기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실생활에서 우리는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속자, 우리의 고열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위대한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돈독해지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가시기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살아계시도록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의 문을 여니 주 예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나의 걸음을 머리부터 발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열어놓아야 됩니다. 믿음이 가장 모질게 시험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실 때라는 것을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자신이 이 땅 위에서는 뵙지도 못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구속자가 자기를 구속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 구속자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도 이 땅의 허위에 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의 불쌍한 육신은 벌레가 파먹었을지라도 영혼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욥은 내가 알기에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지식처럼 견고하고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믿음을 새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지각이 아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여기서 생명을 죽음의 산물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죄로 인하여 썩어질 수밖에 없게 된 이후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끝없는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육체 안에서 하나님 뵙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과 범인 속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행복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행이 많았습니까? 이렇게 행복과 불행이 수많은 일들이 겹쳐지면서 인생이 빨리 떠났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영원히 산다고 계산해 보십시오.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몸조차 영적인 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영광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심령과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다만 하나님의 은혜의 지시에 따라서 절대적인 순종, 요동하지 않는 자세, 순종과 요동하지 않는 자세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밖에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들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동치 않을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순종할 수 있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처해 있던 상황을 보세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에 그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은 확실히 신앙이 이루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안절부절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욥이 당한 고통과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없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고 많은 종들이 있었고 많은 식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도 없이 갔습니다. 육체가 질병을 맞아서 정말 조각으로 모든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그는 겪고 있을 때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욥처럼 여러분 고난을 받고 있는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의 고통은 흔적도 없이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고통은 욥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과 같이 강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까지 우리는 다 감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살아가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고엘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는 날이 오게 된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육체 밖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욥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잘 알아서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여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에 지친 고통과 고민 속에 있는 저희들 고엘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뜻을 발견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